반갑습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장을 조금 여러 각도에서 여러 번 살펴서 보려고 하는데요.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의 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레위기 말씀, 특별히 19장 말씀을 여러 번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초반에서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였고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여 내친다. 그러면 새로운 땅에 새로운 백성을 거기 넣어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 거룩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질에 뿌리 있게 내려져 있는 DNA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종교적이고 다소 신비적이고 은둔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장을 살펴보니까 거룩이 무엇인지 그 한 절 한 절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고 종교적이고 제의적이지 않으며 신비적인 경건과 관계 있기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에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더 가장 가까이에는 부모님, 그리고 아랫사람 이웃에게 이르는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그 패역한 가나안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대안이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에 세상을 바꾸는 그 방편에는 성도의 거룩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 법령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하나님께서 대안적 공동체, 가나안 땅의 새로운 공동체의 청사진으로 던져주시는 거룩,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요, 그 대상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웃, 백성, 형제, 동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부터 18절에 꾸준히 등장하는 이 단어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그리고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리고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 모든 것들이 내 이웃과 가족들,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가까운 이웃,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가를 살펴보면 도둑질, 거짓, 속임, 사기, 억압, 착취, 그리고 판결이 흐려지는 불공정까지, 그리고 뒷담화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 우리 일상과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를 레위기가 말하면서 그 단락단락마다 12절 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13절에 나는 14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16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1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번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나오는 걸 보니 네 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11절 12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11, 12절을 두 개를 붙여놨지만 이 두 절의 내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할 때의 과정이 이 두 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물건 훔칠 때 어떻게 훔칩니까? 속여야 되잖아요. 몰래 훔쳐야 되니까 몰래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이웃이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내게 물으면 뭘 해야 되죠? 거짓말해야 됩니다. 도둑질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속임, 거짓말, 속임과 거짓말이 따라오고 그 거짓말을 강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맹세를 해야 됩니다. 내가 훔쳐갔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줄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래서 물건 하나 훔쳤는 것으로 말미암아 8계명을 어기고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3개의 계명을 범하게 되는 종합 범죄 세트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물건 하나 훔치는 거 그냥 훔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훔침 속에는 이렇게 많은 범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웃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망령되게 일컫게 되는 게 도둑질이다라는 거죠. 도둑질, 거짓말, 사기, 거짓 증거와 같은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타인의 소유를 침해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탐나서도 그렇지만 그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왜 셈이 나느냐? 하나님께 복받았다라는 생각보다 운이 좋았다. 혹은 뭐 때를 잘 만났다. 이런 생각들과 시기와 질투, 탐심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하면 반드시 속임수와 거짓, 거기에 대한 자기 정당화로 신의 이름을 거는 불신앙까지 따라오는 것. 이렇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키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가나안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여기는 게 사실은 종교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상의 영역에 물건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이미 그들과 우리는 변별력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별력을 갖도록 하신 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고 건강하게 지내려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상호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신용과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는 게 금융회사죠. 금융회사에서 신용을 보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보안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금고 이런 것들을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고 봐줘야 되는데 믿기 위해서 우리는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완벽하게 보안했으니 당신은 나만 믿어라. 여기에는 참 아이러니가 작용하는 것이죠. 완벽하게 차단했으니 이 안에서 놀아라 라는 말이니까 신뢰사회라고 보기 어려운 게 이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어릴 적에 학교에서 물건 하나 없어지면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다 눈 감아. 이제 눈 감고 아무도 눈 뜨지 마. 손만 들면 선생님이 용서해 줄게. 창수 물건 누가 가져갔어? 그러면 그 반 아이들의 머릿속에는요. 누가 안 가져간 애들의 머릿속에까지 무슨 마음이 드냐면 누군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 짝꿍이 훔쳐갔을까? 앞에 사람이 훔쳐갔을까? 뒤에 사람이 훔쳐갔을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의심하고 불신하고 곡해하는 물건 하나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러면서 도락을 만들고 식은장치를 만들고 모든 것을 잠그고 살아야 되면서 이 사회를 신뢰사회라고 얘기하고 보안장치를 만들어두고 우리는 신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 사회라고 하는 것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11절 12절 모두 또 13절 14 15 16절 모두를 17절과 18절에서 종합으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이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두가 다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인데 17절 18절에서만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견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도둑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건을 꽁꽁 싸매는 보안을 배웠습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금고를 만들었고요. 도둑질 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경찰을 만들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뢰사회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금고도 없고 집도 없고 도락도 없는데 어떻게 내 소중한 물건을 가나안 땅에서 남에게 도둑질 안 당하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고대 사회 사람들은 내 집의 송아지를 이웃 사람이 안 훔쳐가고 내 양떼들을 이웃 사람이 안 훔쳐가도록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었을까? 그 본질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본문에 둔 거죠. 이것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요, 바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서 타인에게 훔쳐가고 싶을 만한 물건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도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소중한 것은 타인에게도 소중하니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게 도둑을 막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으로 도둑과 거짓을 없애는 방법인데요. 내 물건이 내게만 특별하고 내게만 소중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타인도 갖고 싶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1+1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 너무 갖고 싶고 이게 진짜로 갖고 싶으면 2개 사서 하나 남주라고. 특별히 교육 특구에 해당하는 대구에는 수성구가 있고 서울에는 강남, 대치동이 있잖아요. 경제 능력에 따라서 자녀들을 더 잘 교육시킬 수 있겠지만 경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교육의 기회마저도 박탈될 때 저는 저희 성도들이나 학교의 교수님들에게 꼭 권합니다. 내 아들 학원 보낼 때 학원 다니지 못하는 한 아이 정도는 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1+1 학원을 보내라. 이게 도둑을 막는 방법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얼핏 듣기에는 사회주의적으로 들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남의 밥그릇을 챙기고 내 밥그릇은 남이 챙기도록 챙겨주는 거, 이게 천국이지 않습니까? 어떤 유튜버가 애니메이션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큰 이 벼랑을 만들고 그리고 젓가락을 줬는데 천국은 젓가락이 1m라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었는데 이거를 내가 내 입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내 입으로 못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가운데 이 낭떠러지 한복판에 있는 음식을 집어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먹여주니까 그 사람은 또 자기 젓가락으로 나를 먹여주고 또 서로 먹여주고, 천국은요 나의 필요를 타인이 채워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다면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두지 않는 것, 이게 천국이고 이게 도둑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져서 소중하다면 타인에게는요 잃어서 안타까운 것이 되고 타인에게는 훔치고 싶은 탐욕의 상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누가 또 질문하기를 잉여 재산을 잘 관리하는 법을 자녀들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우리 암송학교에서 자녀들을 위한 경제학교 같은 걸 해주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에게 잉여 재산을 보유하게 하고 그 재산이 또 다른 재산을 만들게 하는 것은 타인의 결핍을 증축시키는 악이 될 수 있다. 그게 도둑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요 이웃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누군가에게 탐심이 될 만한 것을 나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두고 싶다면 그에게도 하나쯤 더 주어주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두지 말며 밤새도록 두지 말며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11절, 12절은 도둑질은 몰래 가져오는 거잖아요. 13절, 14절은요. 대놓고 빼앗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힘으로 빼앗는 것,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 이 아샤크를 억압한다, 힘을 가한다, 강압적으로 누른다라는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타인에게 눌러서 그것을 빼앗는다. 약한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도록 하는 그 정서를 뒤집어서 내 힘을 내 착취의 수단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능력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내 능력이라고 하지만 내 능력이 타인에게 억압으로 작용하지 말도록 해야 되고, 또 이 착취한다라는 까잘이라는 말도 자기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자에게 그 이익을 편취하는 것에 정도가 더 나아가서 강탈하는 것, 강도짓 하는 겁니다. 대놓고 빼앗는 것이죠. 억압과 착취는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이 거창한 폭력과 탄압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요, 힘의 불균형은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직급의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고, 계급의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지위, 사회적 지위, 재산, 지식의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을 때 힘을 가진 사람은 내 힘이 타인에게 압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게 억압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며,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는 것, 이런 방법으로 억압하고 착취했다라는 겁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고, 고대 사회의 품삯은 그날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내일 아침에 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계속 일을 하려면 기다려라. 너 오늘 돈 가져가면 내일 일거리를 주지 않을 거야. 이런 형태로 우리는 옛날부터 급여가 밀린 적도 있고, 또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은 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불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는 받게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가진 사람에게는 오늘 내일 또 한 달, 두 달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지만요,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날 집에서 기다리는 그날의 양식이 있어요. 품꾼이 그날 일해서 집에 들고 가야 될 그날의 양식이 있는데 빈손으로 보내는 것, 이것은 그 품꾼에 대한 착취뿐만 아니라 품꾼의 가족과 사회를 향한 착취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에는 품꾼이 고용주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땅 성문 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그리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임이라.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다해서 품꾼의 삭을 미루지 않는 것, 이것도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베풀어야 될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거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아주 묵상이 되어질 만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귀먹은 자를 저주한다고 귀먹은 자가 듣겠습니까?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둔다고 그게 내가 한 건지 그가 알겠습니까? 귀먹은 자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앞 못 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둔다고 그가 내가 둔 걸 모릅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장애물을 놓는 것은 대단히 나쁜 일인 줄 알아도 우리는 이 장애인을 대할 때요,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가 못 보기 때문에, 그가 못 듣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는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못 들어도 나는 들을 거고, 그는 못 보아도 나는 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귀먹은 자와 소경의 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못한다고 해서 저주하거나 장애물을 놓게 되면 이 그들 편이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한 밀그롬이라고 하는 레위기의 유명한 주석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레위기의 이 규정은 고대 근동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본문이라고까지 극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장애인들은요 죄인이었어요. 부모의 죄를 자식이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사회적으로 최하층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편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주는 이 본문은요 그 사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장애인들과 약자들을 향하여서 독특한 배려를 할 때 그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15절과 16절에 공정하지 않게 재판하는 것과 편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편들어줄 때 가난한 자라고도 편들어줘서는 안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을 눈 감아줘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자선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법을 어그러뜨려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자선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데 무전도 유죄는 유죄고 유전도 유죄는 유죄입니다. 재산의 여부가 유무죄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미슈파트라고 얘기하는데 균형 잡히고 공정한 삶이 어렵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대법관, 법관들을 나타내는 이 상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에 가면 공정을 나타내는 재판의 여신이 이렇게 저울 같은 걸 들고 있는데 해외의 여러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보지 않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나 외모나 재산을 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 눈을 가리고 판단하는 사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법관 사진은 좀 독특하게도 양반 차림으로 앉아서 서 있지도 않고 앉아 있고 눈도 보고 있고 아주 권위 있는 법관의 모습이 이렇게 법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서요. 이게 참 권위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빈부를 떠나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공정이 될 것이고 16절에 이제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비방한다라는 말은 이제 루머를 만드는 거죠. 장사꾼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것. 이 라키일이라는 말은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 전달꾼. 그 스캔들을 만든다는 거죠. 이웃을 돌아다니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방하고 한담을 하는 것. 이것이 16절에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내 이웃이 손해를 보거나 망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득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보다 이웃이 망해가는 것을 더 빨리 잘 얘기하는 것. 쉽게 말해서 남의 말 하지 말라. 요즘으로 말하면 뒷담 하지 말라라는 건데 여러분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죠. SNS에서 나르는 사람. 제가 SNS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니라 SNS는 스토리 나르는 사람, 스토리 S, 나르는 N, S, 사람. 이야기를 나르는 사람이 SNS예요. SNS를 할 때 덕담을 나누고 좋은 정보를 나눠야 되는데 이웃의 피를 흘리는 거죠. 쉽게 말로 이웃을 죽이게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내게 말하면 그 이야기는 내게서 종착점이 돼야 되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보다는 차라리 그 대상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견책하라. 17절에 보면 견책하라. 차라리 그를 찾아가서 견책할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라.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 보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두 번째로 큰 계명이 바로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는 증오심이나 적의를 품지 않는 것. 표면적으로는 그 근본
에서 그 표면적인 것에서 그 뿌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데서 착취하는 데서 한담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그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미우면 반드시 해롭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말은 옛날 말이죠. 미우면 반드시 마음에 담고 있던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처럼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미움은 내 안에서 자라고 자라고 또 자라서 더 커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미움이라고 하는 건데, 이웃 사랑하는 것은 이웃의 이웃을 외면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이웃의 잘못을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또 당사자에게 말하거나 하기보다 당사자에게 직접 말해서 확인하고 교정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정작 당사자를 교정해 주기는커녕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막 퍼뜨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억울하다가 복수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은 거죠.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을 하죠. 대부분 어떤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을 하잖아. 내만 그랬나? 나만 그랬나? 교통신호에 단속되면 왜 나만 잡냐고, 저 차는 왜 잡지 않냐고. 우리는 순간적으로 나의 잘못이 드러난 순간 타인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는 SNS를 소문 나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이 SNS 소문 나는 시스템이죠. 소문 나는 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거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거룩해지고요. 그 사랑이 이웃에게 증거될 때 완성됩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보낼 때요, 저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내게 소중하다 싶은 거 있으면 1+1 하시고, 또 이웃에게 손해가 될 만한 말을 들으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정지를 하시든지 또는 견책하시든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고치고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멀리 있는 것 아니라 바로 내 동포, 내 이웃, 내 가족에게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신뢰사회라고 하지만 꽁꽁 동여매고 감추고 숨기고 가려야 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게 소중한 것은 절대로 남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이웃 사랑을 위해서 내게도 소중하면 타인에게도 소중한 것을 서로의 소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보존하며 나누는 명절의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남다른 가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규장가피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대로 내게 소중한 것 이웃에게도 나누고 그의 소유를 축복하며 그의 삶을 보정해주며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규장가피풀 그리고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